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26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믿음 생활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양심의 문제입니다. 오늘 시편 26편에서 다윗이 자기 양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고백을 하고 또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이게 좀 앞부분 끝부분이 좀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1절 11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11절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완전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나를 판단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완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2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가는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양심의 단련이 있다. 양심의 문제가 있다라고 다윗이 이해를 하고 하나님 나를 완전한 자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이어서 말하기를 내 양심을 하나님 단련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양심을 말하고 양심대로 삽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반응이 양심이 밥 먹여주냐라고 양심을 무시하는 것이 요즘 세상이지요. 양심대로 삽시다 그러면은 좀 구식 같고요, 고리타분하고요, 좀 세상에서 뒤처진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세상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 양심대로 살면은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힘들다, 성공할 수 없다, 적당히 양심 무시하고 그냥 요령껏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세상에 팽배해 있는 그러한 분위기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양심을 단련하는 것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다. 자기가 믿음이 성장 성숙하는 길이다. 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인정받는 길이다.
소위 우리가 영적으로 정화되고 성화되는 길이 양심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기본적인 재료가 흙이죠. 흙으로 아담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 이런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 사람들의 속에서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고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소위 마음이다, 인격이다, 지정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양심이 이제 또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소위 흙과 하나님의 생명이 만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내면의 세계들이 만들어지죠. 소위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서 완전한 인격체,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이 만들어져서 소위 영, 혼, 육 이런 존재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양심을 이야기를 로마서 2장에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시게 되는데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 주신 돌비에 새겨주신 10계명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 사람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놔 주셨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양심이다라고 이해를 하죠.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서 서로 혹은 고발하고 변명해서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지 아니야. 우리 안에서 각 사람 마음 안에서 막 양심의 갈등이 일어난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돌비에 아무리 잘 세워도 세월이 지나면 글자가 희미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판에 양심의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많이 지나고 또 세상이 막 거칠어지면은 사람들 양심이 또 다 무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서는 어디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말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양심이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또 양심을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누리고 또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또 성경 이곳저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심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양심대로 살지를 못하면 행복하지를 못해요. 왜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내가 나를 알죠. 내 양심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가책이 생겨서 다른 사람은 아무런 말도 안 하고요. 저 사람이 무슨 잘못했는지도 모르지만 내 양심은 알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전에 누군가를 어떻게 잘못 실수해서 죽였어요. 근데 발각이 안 났습니다. 공소시효도 다 지나갔어요. 누군지 경찰이 그 사건은 이거 영구 미제 사건이다. 그래서 범인 못 잡는다라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한 20년, 30년 지나서 다 늙은 어떤 노인네가 와서 내가 30년 전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범인입니다. 우리 자수하는 일들이 가끔 여러분 언론에 나오는 것 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근데 그분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자기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 전에 내 양심을 좀 털어내고 가야 되겠다. 그런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경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스스로 와서 자수하고 자기 양심을 좀 털어내고 깨끗하게 털어내고 이제 이렇게 사는 그런 일이 뭐 가끔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런 어떤 양심에서 막 작용하는 죄책감이 일어나면은 우리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다 가졌어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막 잠을 잘 수 없고요.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니까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도 중요하고 이것저것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양심이 평안함을 얻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이제 끌려와서 돌로 쳐 죽입시다라고 예수님에게 고발을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잠깐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다가 둘러싸여 있는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손가락으로 뭔가를 땅에 쭉 쓰시게 돼요. 잠깐 침묵이 흘러가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둘러싸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해 보시면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씩 둘씩 다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많은 유대인들이 양심에 대해서 별로 고민이 없었죠.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양심은 무슨 양심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오고 죽여라라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시험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한마디 딱 던지시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치시오라는 예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잠들었던 무뎌졌던 영혼들이 다 살아나서 꿈틀거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이 다른 많은 주변의 사람들과 자기를 차별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뭐로 삼습니까? 양심의 문제로 삼는 거죠. 주변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주변에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행악자, 뇌물을 받는 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고 있는데 나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과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들과 다윗이 다른 것을 차별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 요건으로 뭐를 봐요? 돈이 많으냐 아니냐, 권력이 높으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심의 문제로 보게 되고 하나님 나를 내 뜻을 내 양심을 단련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근육을 계속 운동을 하고 단련을 시키면 근육이 단단해지고 힘이 생겨요. 웬만한 물건도 들고 또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근육이 단련되니까 능히 감당을 하고 힘이 생기죠. 오늘 말씀 보시면 양심도 단련을 하나님이 하신다. 또 우리 스스로 양심을 단련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양심도 자꾸 단련하면은 점점 맑아지죠. 깨끗해지죠. 인격의 성숙이 일어나고 우리 영혼이 정화가 됩니다. 거울도 자꾸 이렇게 매일매일 닦아주면은 깨끗해요. 잘 보여요. 근데 한 달, 두 달, 그냥 안 닦으면은 어느샌가 뭔가 이렇게 좀 계속 때가 묻어서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 양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양심을 단련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든 양심이 점점점 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시면은 타락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 이런 양심도 여러 상태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을 좀 잘 가져라 라고 권면하며 하시는 말씀이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착한 양심을 버렸다.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해서 파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착한 양심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는 결국은 믿음도 파손을 한다. 믿음도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지성으로도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그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도 지성적인 작용이 있지만 우리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또 하나 어떤 회개를 자꾸 막 촉구하는 게 뭡니까? 양심이거든요. 막 양심이 괴로우면은 이게 회개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막 나를 찔러대니까 밤 잠을 잘 수 없고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에 불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도 회개를 촉구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바로 양심이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양심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믿음도 파손한다. 결국 믿음도 다 깨지고 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양심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 고백이 세례인데 예수님 믿고 산다라는 것이 그 세례인데요, 곧 그것은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 소위 우인, 성인으로 이렇게 좀 존경받는 거의 모든 분들이 보면은 이 양심 문제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100% 완벽은 없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죄짓고 실수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아주 크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행위의 죄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가만히 또 들어가 보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나만 아는 양심에 걸리는 일들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소위 성인, 우인들은 그 양심의 문제 때문에 아주 많이 고통을 당해요, 스스로.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내 양심을 단련해 주십시오. 내 양심을 좀 깨끗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자기 양심을 단련하는 훈련하는 많은 선배들이 참 많이 있음을 그들의 이제 고백 속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성 어거스틴도 그런 것이 많이 고백록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16세기 이냐시오라는 이분은 아예 그냥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갔고요. 매일매일 자기 양심이 몇 점인지를 이렇게 막 자기가 이제 스스로 체크를 해요. 이런 분도 계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요즘 우리 세상이 양심을 많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로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내가 완전함에 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한 양심이 또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자유하게 하는 은혜를 오늘도 복음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